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이 전 11장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고 돌이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미조차 안 보이는, 그리고 돌이키려는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부인을 향한 막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넘어질까 그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11장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순애보적인, 그러면서 이제 혼자 끙끙 앓고 막 우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그런 하나님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냐? 12절의 모습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거짓이 뭐냐? 그러니까 욕심, 헛된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죠. 애초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것은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는 그것밖에,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그런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이 속임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늘 예배 드렸잖아, 오늘 기도했잖아,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도 없고, 부부가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당연히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있든지 늘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생각하는 게 그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딱 내가 오늘 1시간 함께 했으면, 내가 오늘 10분 예배 드렸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런 속임수가 있단 말이죠.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어떤 내가 예배 드렸잖아, 헌금했잖아, 그걸로 끝인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근데 짧아요. 그래서 뭐 몇 시간 간다든지 며칠 간다든지,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또 회개도 하는데 너무 짧아요. 또 돌이키고 나중에는 뭐 북이스라엘이랑 별반 상관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애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반하여 나타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모습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12장 1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게 되돌림피처럼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뭘 보여주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람도 역시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이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 따먹고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와갖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에게 한 저주가 있어요. 너는 네가 그냥 아담을 깨게 했으므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라고, 종일토록. 근데 그 흙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로 만드셨냐? 이제 흙, 먼지로 만들었다. 원래 두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에레치가 흙이고 아파르가 먼지인데 에레치 아파르라고 이 히브리어는 나와요. 근데 이 뱀이 뱀한테 너는 종일토록 흙은 먹을 거야 라고 썼던 단어는 이 에레치가 아니라 이 아파르였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뭐 먹냐? 헛된 거 먹는 거예요. 먼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하루 종일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먹는다고 종일 뛰어다녔다고 배가 부르겠냐고요. 그 먼지 먹어서 폐병 걸려 죽든지 힘들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뱀에게 내린 그 저주 같은 그 일을 이 에브라임이 똑같이 해요. 바람을 먹는데요. 그 바람 먹어봤자 무슨 양식이 되고 무슨 생명이 되겠어요. 똑같이 뱀에게 내린 저주 마냥 그냥 그 헛된 것, 세상 욕심만 따라가서 이 땅에서 끝나버릴 그 영광만 쫓아가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바람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냐? 동풍을 따라간대요. 동풍이 뭐냐면은 이 유대 지방의 이 산악 지방이잖아요. 그 옆에는 모압 지방이 있어요. 근데 모압도 산악지대예요. 거기도 이스라엘만큼이나 높이가 비슷하고 거칠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 아라비아 넓은 사막이 있단 말이죠. 그 광야 사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동풍이 바로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바람이 지나가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이 동풍은 굉장히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바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살인적인 그런 행위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또 뭐라고 나왔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따라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거짓된 거, 그 헛된 거를 그냥 한순간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 짓을 그냥 잠깐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종일토록 한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은 종일토록,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지도록, 온몸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이 일을 계속해요. 그런 허황된 짓, 거짓된 짓 엄청나게 하고 그런 폭력, 여기서 말하는 포악은 폭력을 말합니다. 그런 폭력을 저지르느니 내가 성공하겠다면 누구를 짓밟는 것은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일을 계속 어떻게 해요?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다고 안 하고 더 한대요. 뭔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짓을 행하고 폭력적인 행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폭력을 더해서 그냥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떡하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나와 있죠. 아수르는 뭐냐? 폭력의 대명사예요. 힘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폭력과 힘의 끝판왕이 아수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그 힘을 추구할 거야. 그게 내 힘이고 그게 내 능력이야. 그걸 대놓고 공평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럼 애굽은 뭐냐?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요. 그건 뭐냐?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애굽과 계약을 맺어요. 근데 애굽은 뭐의 끝판왕이냐? 탐욕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을 위해서는 수없이 만드는 종들을 막 묵살게 굴고 못되게 굴어서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피라미드를 쌓아버려요. 그 탐욕의 끝판왕이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애굽처럼 살겠다요. 난 마귀가 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가 될 거야. 나는 애굽이 될 거야. 이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뭘 해요?
바람을 먹고 거짓을 종일토록 더하다가 애굽과 계약을 맺고요. 그다음에 동풍을 따라가다가 폭력을 종일토록 더하다가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 길을 분명히 저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딴 남자랑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완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논쟁하시고 너 나랑 대화 좀 해보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논쟁하는 것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유다가 나오지? 여기서 왜 야곱이 나오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유다고 어떤 야곱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를 가리키고요. 이 여기서 야곱은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두 명이 무슨 짓을 했냐?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12아들이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루벤은요, 그 야곱의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첩도 있었는데 그 정실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첩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첩 아내하고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침대에서. 그러니까 이 첫째 루벤이 이게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놈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첫째 아들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어요. 둘째와 셋째는 어떠냐? 이 루벤과 시몬, 루벤과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인데 시몬은 하나님께 듣다라는 뜻이 있고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요한과 야고보처럼 성질이 괴팍해요. 누가 나한테 건들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혈기예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겉으로는 너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틀 3일째 가장 아플 때 칼 들고 쫓아가서 그 지역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뭐 애고 어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놓고 이제 그렇게 복수하는. 그래서 뭐가 강하냐? 혈기가 강하고 성질이 강해져요. 혈기 강하고 성질 가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까? 못해요. 성질 그러면은 나도 막 같이 화가 날까봐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와 셋째도 이제 형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려요. 그럼 실질적인 리더가 누가 되냐? 이 넷째가 됐단 말이에요. 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가 보면은 이 형제들이 실질적인 수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장자가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있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냐? 자기 그 형제를 요셉을 마음에 안 든다고 팔아버려요.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 왜 그러냐고, 나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도 안 보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옷이 찢긴 게 있다고, 아마 찢겨 죽인 것 같다고 막 그런 잔인한 말을 야곱에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볼 때까지 평생 자녀가 찢겨 죽인 그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렇게 지옥에 있는 것처럼 지내게 한 게 바로 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힘과 권력을 어디다 썼냐? 형제를 팔아넘기는데 거기다 써버렸어요. 자기들의 그 원과 분노를 그렇게 해결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그렇게 자기의 원한과 분노를 푸는데 그렇게 사용해 버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논쟁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힘을 준 거야? 너 얘기 들어주고 다듬어주고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준 힘과 권리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논쟁하시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냐? 야곱은요, 그 장자권 얻겠다고 그 형은 그래도 자기 밥값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가족은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구로 말하면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은 하고 자기의 장자 역할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좀 아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둔하면 그 아둔한 거 내가 똑똑한 야곱이 좀 내가 보태주고 채워줘야 하는 게 맞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 가족 먹여 살려갔다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배고파 죽으려는 그 형제에게 나 장자권 팔라고.
그럼 내가 이 팥죽 주겠다고 장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그거는 생각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게 배고픔을 역이용했고 그의 아둔함을 역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자기가 뭐가 좀 축복을 얻겠다고 그 형제 물고 늘어지고 속이고 이게 맞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형제의 축복권도 빼앗으려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버려요. 그리고 축복권을 뺏어버려요. 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형제도 속이는. 내가 축복 받으려면 형제도 아비도 없어.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면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행실대로, 그 행실을 여기서 원문에는 길대로, 그 길이 뭐예요?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 내가 축복받겠다는 거, 그걸 위하면 내 형제를 속이고 내 형제의 굶주림과 어리석음도 그냥 악용하는 그런 게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런 사기치는 그 행위, 그 거짓말하는 행위, 남 속여먹는 행위, 형을 어떻게든 내가 밟고 이겼으려는 행위, 바로 그것을 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말하자면은 야곱은 모태 사기꾼이에요. 말하자면 야곱은 모태 진상이에요. 내가 성공하자면 남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확 뒤로 제끼고 내가 앞으로 가야 돼요.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게 이 야곱이 이렇대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런 야곱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해주고 에서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모태 진상, 모태 사기꾼인 이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겁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대. 이 말이 뭐냐?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는데 야곱은 이렇게만 가려고 해요. 고집불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요. 또 4절에 천수와 겨루어 이기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게 하나님이 힘으로 못 걷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죽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야곱의 고집을 꺾고 싶은 거예요. 너 내 말 좀 들어. 너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이렇게 겁먹어? 두려워해. 내가 너와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 내 길로 가라고. 그렇게 그 성공했다는 그 집착 좀 버리고, 그렇게 축복받겠다는 그거 버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미 축복하고 있고 그냥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천사와 겨루면서 안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면서 천사와 고집불통, 이 꺾이지 않는 이 고집불통의 야곱을 이 사절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서 울면서 간구했대요. 뭘 울면서 간구했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축복하는데 거기서 여전히 세상 것 붙잡고 막 그 하나님 앞에서 질질 짜는 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어요. 야곱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모습, 힘없는 야곱, 이래도 저래도 나는 성공을 쫓고 불을 쫓고 그래서 형제 머리 뒤꿈치라도 잡아놓고 앞으로 가려는 이 야곱이었지만, 놀라운 게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축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야곱은 인생은 더 죽국 같은 공포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자기의 계략에 성공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 도망가는 인생이 됐고요. 또 아람에서 자기 삼촌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처음엔 7년간 사기당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자기의 값으로 더 14년을 무료로 봉사하고 7년을 더해서 봉사했을 정당한 값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그 축복과 부유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도망가듯 나와야 했고, 또 그것고 열받아서 삼촌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거 가졌더니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더 막 죽음의 공포가 막 이 야곱을 휩싸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나는 분명히 성공을 쫓은 것 같고 축복을 쫓은 것 같은데, 축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앞에서 쫓아오고 나중에는 앞에서 에돔이 쫓아오고 자기 형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나갖고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세상 것밖에 모르는 이 야곱, 이리저리 자충우돌하고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을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기도 많이 해서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뭘 알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를 그저 사랑하기에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의지할 것 없는 정말 혼자 멀뚱멀뚱 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씨름을 걸어주시고요. 그의 남아있는 힘마저 다 뺏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줬어. 그에게 얼굴빛을 비춰줬던.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가 그 형을 제껴서라도 축복받겠다는 그 형을 뭐로 생각했냐면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기가 밟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속여야 되는 대상으로 여겼던 그 형을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봐했냐? 내가 형의 얼굴을 뵙사오니 형님의 얼굴을 뵙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유다도 바뀝니다. 유다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아요. 자기 자녀들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하나님한테 다 성경에 보면 벌받아서 죽었다고 악한 짓을 해서 그러니 자기 자녀 안 죽게 하려고 셋째도 감싸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가 자기랑 같이 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을 알게 돼갖고 자기가 그때서야 뭔 죄를 저지른지 깨달았단 말이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가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나중에 루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너 막내 안 데려오면은 밀 안 주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제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이 막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담보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갖고 이 요셉이 꾀를 써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애가 못 돌아가면은 아버지 죽습니다. 나는 그 꼴 이제 못 봅니다. 벌써 이 베냐민의 친형이 먼 곳에 죽어서 이 아버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거를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잡아달라고. 그리고 이 베냐민도 아버지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니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팔아버리고 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리더로 유다가 바뀌어버리고 야곱도 형을 제끼려고 속이려고 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형에게 자기의 모든 것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그 형을 하나님같이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이 똑똑해서 그랬냐 잘나서 그랬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유다 그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해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시고 힘써주시고 그를 위해 울어주시고 그를 위해 부르짖어서 이게 그 일이 그 은혜가 이들에게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베델이 뭐냐? 베델이 야곱이 형 속이고 축복권 빼앗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만난 곳이 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개떡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개떡같은 인생에 나타나갖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왔다 갔다리 이 야곱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생에게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꿈을 꾸게 했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죠. 그게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베델에서 다시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야곱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 사랑으로 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라고. 너와 네 배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 야곱을 당신의 사랑의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곱한테만 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한 거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제 속여먹고 나는 이미 사랑받고 축복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유다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를 축복하신대.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대 라는 말씀을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야훼 째바오트라는 거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야훼 째바오트. 근데 째바오트가 만군이에요. 만만의 군사. 그게 만군인데 이 언제 처음 나오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에돔이 앞에서 오고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 군대 천사를 만났어. 그걸 이제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째바오트, 만군의 그 군대 천사들이 이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응원해 줬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응원해 주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 동원해 갖고 천사들을 응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한 거고, 또 하나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싸움에 능한 여호와예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야, 어디서 개겨, 막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렇게 고집불통의 야곱,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싸우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역으로 그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막 울면서 그거 장난감 안 젖었다고 막 엉엉 우는 그 애처럼 우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서 이게 그의 얼굴빛에 비춰갖고 그의 고집을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순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집, 그런 간팍한 마음조차 녹여주시고 돌이켜주시는 그런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진짜 안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애타하시고 나를 향한 그 응원으로 가득한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내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수없이 많은 그 바알과 아세자를 선지자들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 너무 모르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백성의 마음조차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나 죄졌다고 그냥 확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한 번 봐줬으니까 두 번은 안 돼, 세 번은 안 돼, 5번까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아끼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육체조차 하나님이 주신 육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지키심으로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건강으로 살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숨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바로 인애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로 그런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부름받은 게 사실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야곱처럼 나 사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 따라가고 있든지 아닌지,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동풍 따라가는 것처럼 막 속아지 냈었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가끔 나도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돌이키고 싶은데 잘 안 돌이킨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조차 돌이키지 않아주셨냐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이 붙잡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이 야곱조차 주님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돌이켜달라고. 세상 헛된 것 쫓아가거나 세상 것, 강한 것, 그 힘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유다가 변하고 야곱이 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해주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조차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되, 우리는 무능하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실 것을 믿고 늘 주님의 이름 붙잡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 이런 은혜를 꿈꾸면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이제는 참을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내줄 수 있는, 오히려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